레위기 지난주에 21장, 22장, 26장을 공부하면서 21장으로부터 27장까지 남아있는 모든 분량들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21장과 22장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들을 담고 있었고요.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는 23장은 절기들에 대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무서운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토지 무르기 혹은 기업 무르기, 킨스맨 리뎀션, 친족 구원이라고 부르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지난 주일날, 요 전주 말고 그 전 주일날 우리가 다루었던 순종, 이 가나안 대헌장을 다루고 있고, 27장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누었었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오늘 이제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7장 이렇게 나누겠는데, 주로 오늘은 23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7대 절기들에 대하여, 7가지 절기들에 대하여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7대 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3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모든 절기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절기를 계산할 때 모든 절기의 중요한 날짜를 안식일로부터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로부터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대 절기들, 그 모든 절기들이 그 자체가 안식일들로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복수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 하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모든 절기들 자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자, 이제 7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7대 절기는요, 크게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력으로 1월 달에 해당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14일째 되는 날이 6월절 만찬을, 그러니까 어린 양을 니산월 혹은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4일 동안 간직하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모든 식구들이 먹도록 한 것이 6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날 밤 6월, 한문으로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넘을 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Passover, 넘어가는 날이란 말이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정월달,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으로 정월달 14일 밤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이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가 있고, 그 절기 안에, 무교절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모든 1년의 곡식 가운데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이때는 보리 추수의 열매를, 봄보리를 추수해서 그 열매의 첫 묶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정월달 그때로부터 이제 그 6월절 안식일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오니까 보통 뭐 히브리 종교력으로 2월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한동안 절기가 없다가, 오순절로부터 한동안 절기가 없다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달이 되었을 때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을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7대 절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먼저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1장으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성사되었다고 하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 혹은 니산월, 이 원래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에요, 정월달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서 이거를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다가 14일 밤에 잡아서 온 가족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 무교병과 쓴나무와 함께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 한 묶음으로 찍어서 그 피를 찍어서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자리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양손에 대못을 받으신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찍혀진 그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아까 처음 그림을 이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연상해 보세요. 아까 도표를.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왼편에 있었던 이 정월달의 그 절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오순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공로로 이 땅에 탄생한 첫 열매인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곱째 달의 세 개의 묶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절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고, 사실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읍시다. 23장을 거의 다 아마 읽게 될 거예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15날, 즉 6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한 주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자가 바로 누룩 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unleavened bread,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죄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를 상징하는 존재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들어찬 그런 죄악의 누룩을 삼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깨끗이 제거해야 할 무교절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두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 죄를 먼저 없앰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죄악의 누룩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모두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자기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반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sinless life,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떨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진정한 신자의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수련이나 돌을 닦는 것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첫 열매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자, 9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반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되어진 절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은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이 초실절의 요제, 이 곡식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 첫 시간에 배웠어요. 요제라는 제사가 있고 거제라는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제사는 영어로 wave offering입니다. wave offering. 이건 앞뒤로 흔드는 제사예요. 이 곡식단을 가지고 앞뒤로 흔들어라. 거제는 뭐냐면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입니다. heave offering, H-E-A-V, heave offering.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예요. wave offering은 앞뒤로 흔드는 제사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제사는 요제, wave offering입니다.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되 이 제사를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라고 레위기 23장 15절 상반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이 요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지키는 이 7대 절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절기들이요,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 명령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로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마지막 안식을 취한 날에 쉬도록 디자인하셨지만 신약에 오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즉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끝내고 쉬신 그 다음날, 새로운 뉴 비기닝, 예수님이 안식일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그날에 모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점으로 한 모든 절기들 가운데 이 신약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기의 개념들은 전부 안식일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첫 열매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들어있는 이 절기의 초실절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 제사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제사예요. 나중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실절의 열매 한 묶음이 전체의 곡식을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명, 곧 부활의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Because I live, you shall live also.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살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5, 5, 10순입니다. 이 순자가 열이란 뜻이에요. 10순. 그래서 여러분 예순 이렇게 얘기하면 6순, 7순 하는 거 뭐냐면 60살, 70살 이게 6순, 7순 이렇게 순자가 10이란 뜻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이 5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실절의 제사를 드릴 때 6월절 무교절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초실절 열매를 첫 열매의 묶음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요제로. 그런데 그 안식일로부터 계산해서 7번째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세요. 또 주일이죠.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이 7치는 49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안식일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주일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떨어지는데 이때에도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6월 무교절에 있었던 초실절 제사와 마찬가지로 다시 첫 열매의 그 떡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첫 열매의 제사가 그 뒤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페네코스트. 여러분 펜테는 라틴어로 50을 말합니다. 페네코스트 50일째 되는 날의 잔치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40일 동안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오순절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첫 열매로 탄생한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새 소재 New Meal Offering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새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열매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물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보편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보편적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은 밀을 심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심겨진 밀의 첫 열매, 이른 열매의 초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즌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왔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New Meal Offering, 예수님이 죽으신 그 열매로 일어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데 떡이 두 덩이예요. 떡이 두 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탄생되어진 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방언이라고 하는 새 언어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왜 하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방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 영적인 그런 언어의 방언이라는 개념이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dialect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투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는 지방 언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각 15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출신 지방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혼잡하게 되어지고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역사는 뭡니까? 그때 나누어졌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역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높은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중간에 떡 끼어 있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6월절이 니산월 아비벌 10일이니까 14일이니까 그 14일로부터 50일을 계산을 14일에 들어있는 안식일로부터 50일을 계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다음 달 어딘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달 말쯤에 어딘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절기가 없다가 이스라엘 종교로 7월달, 그러니까 우리의 양력으로 10월달 경에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때에 이제 느닷없이 새로운 절기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상당히 바싹 붙어 있었던 그런 절기인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간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벌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그런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셋업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셋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신 의도가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때도 말세, 우리 아버지도 말세, 우리 시대도 말세라고, 우리 자식도 또 말세야 말세 이럴 거고, 계속 처음에 이 땅이 지음받았던 그때로부터 이 모든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다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린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에 대한 절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이 나팔절입니다. 7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날 1일 7월 1일은 그들이 쉬는 날, 즉 안식일이에요. 이때는 길게 제사장의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그런 성회입니다. 모든 노동을 쉬고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부는 절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땅 끝으로부터 하나님의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7월 첫째 날인 나팔절은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팔에 교회는 들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곳으로부터 모여드는 것은 일종의 전쟁에 나갈 준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서 들어 올리신 후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절기죠.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7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 1일은 나팔을 길게 부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마리의 수염소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수양, 흠없는 점없는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2마리의 수염소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한 마리의 수염소는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덮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수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뭔지 배웠죠? 로아자셀. 이 수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입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톤먼트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카파르, 이 덮어준다는 그런 개념의 언어로 항상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개념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cancellation, 완전 nullifying, 완전히 제로 베이스 시키는 겁니다. 완전 디폴트 시키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덮어준다는 개념을 가진 어톤먼트의 그 개념이 아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처음부터 아예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없애주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신약적 개념의 어톤먼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셀을 여러분들 그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신약적인 개념의 어톤먼트라는 그런 개념을 살리기 위하여 아사셀의 수염소라고 일부러 그렇게 음력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두 단어가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요한이 누구도 이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심히 울었어요. 근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니라. 그래서 요한이 뒤를 돌아봤더니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을 완성시키는 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문서는 일종의 땅 문서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지었고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리디밍 했던, 다시 사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새롭게 구속하시는 그런 비밀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떼어서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구속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장막절의 제사에 관하여 33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이 장막절은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로서 1년 동안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과 과일들, 모든 추수물들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그 모든 거두어들인 것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잔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장막절이라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 수장절,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잔치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초막 속에서 지냈던 것을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부터 나와서 마당 한쪽에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 또 초막절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수장절,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 절기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왜 이렇게 마당에서 초막을 쳐놓고 청성 떠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초막을 치고, 초막 그 하늘에 지붕 위에 얽어놓은 그런 그 팜트리 가지 같은 것 사이로, 얼기설기 얽혀진 그 사이로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비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부양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대대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이라는 그런 절기예요. 참고로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 장막절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날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7개의 절기들을 배웠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바로 이 7개의 절기들이 아주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들 가운데 첫 번째 블럭인 6월절로부터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나갔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을 통해서 지나갔어요. 이때로부터 한동안 절기가 없는 것처럼, 한동안 이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기의 어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고개를 들어라.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들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 24장에 이어졌고요. 25장은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종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또는 빚을 져서 그걸 노동으로 갚기 위해서 종이 되었을 때 6년 동안 노동을 시켰으면 7년째 되는 날은 풀어줘야 된다. 안식년. 이 안식년이 7차례가 반복이 되면 77은 49, 7차례가 반복되고 난 후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the year of jubilee. 이때는 모든 묶였던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주는 그런 그 절기예요. 그리고
25장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룻기라고 하는 책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어주는 그런 절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26장에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가나안 대헌장이 선포되고 있고, 27장은 서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우리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 끝부분에 우리가 설렁설렁 주제만 이야기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나중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디테일하게 우리가 돌아와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요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